목회 여정 속에서 다양한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갑니다. 기억에 남은 것은 한 성도가 이게 배달업을 하는 분인데, 이렇게 지금의 택배 같은 것이죠. 배달업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저 교회만을 다녔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얼굴이 변하죠. 아까 일부 예배 때 간증했던 그 권사님도 저희 교회 오셨을 때는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얼굴이 까마잡잡 아주 어둡고 참 말도 잘 안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얼굴이 환하게 피어오르잖아요.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그 감격, 기쁨이 감출 수 없는 거죠. 그 성도님도 배달을 하신 분인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쁘니까 그분 표본 따라 이렇게 물건을 들고 가면서 어떨 때는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흔들고 춤을 춘다는 거예요. 너무 재미있어,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의 비진리의 세상에 흘러갈 때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저항할 수 있고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구원받는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 10장 9절과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로마 교인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것입니다. 10절에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뭘 믿냐?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구원받는 길인데요. 그 다음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의 신앙이죠. 그걸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침례를 받아보잖아요. 침례를 받아보면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예수와 연합해서 죽고, 그렇죠? 물속에 나올 때는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하는 몸으로 나오는 것이 침례고 세례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렇다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보고 신앙을 지도해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가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팩트니까. 근데 어디서 다 묶여버리고 막혀버리냐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혹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쪽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만나면 죄와 못 싸우는 것이고 세상 풍조 앞에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혹시 오늘 설교 들으신 분 중에서 아까 우리 하원정 자매님의 간증처럼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 앞에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어 이러신 분들, 또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활의 신앙이 확실치 않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갈등하다가 하나의 종교인으로 살다가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는 비결을 들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끝났다 그러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함께 끌어안고 그냥 죽고 끝났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지금도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구원은 부활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일무이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이고 예수님의 모든 삶 중에서 부활에 대한 신앙이 기초가 될 때 교회가 세워졌고 기독교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10장 9절에서도 다시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유혹을 해도 죄를 못 이깁니다. 비진리의 세상 풍조가 밀려가도 그냥 떠내려갈 뿐이지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은 본래 16장 8절까지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여인들이 빈 무덤을 확인한 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9절부터 20절까지 마가가 또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추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 안 믿어진 게 아니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어졌습니다. 성경 볼까요?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레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신 여자이다. 마리아는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마리아가 예수를 목격했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밑줄 보세요. 예수가 살아났다고 해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만 안 믿은 게 그들도 안 믿어졌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부분이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만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했지 그건 정원직이라고 그랬어요. 정원직. 그건 꽃밭 관리하는 집에 마당 일하신 분이지 예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인생 끝났다라고 고향으로 예수 따르는 사람이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목이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같이 걸어가 주세요. 대화해. 그래도 그들은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가 옆에 있어도 몰랐어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때로는 종교인처럼 설교는 연불처럼 들리고 설교만 하면 꼬박꼬박 졸고 죄가 유혹에 오면 죄와 싸우지도 못하고 늘려가고 타협이나고 이런 무기력한 사람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뚜기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넘어진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러면
그 넘어지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악이 강하고 유혹이 심해도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 믿어지는 제자들도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됐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이 되는 기독교인이 되는 난제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의 난제를 넘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첫째로 사실, 팩트를 믿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항상 나의 결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것을 마음에 믿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에서 나오는 것이 뭔지 하면 감사합니다. 잘 볼까요? 자, 죄를 지었어요. 죄책감이 와요.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을 위한 걸 믿는 사람들은 죄가 와서 나를 괴롭힐 때 그 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면서 뭐라고 해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죄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니 뭐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믿기로 결정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적으로 사실인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짓고 괴로워요. 고통에 못 벗어나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해야 된다 생각해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사람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예배 못 나와요. 그냥 죽어요. 그 자리에 꼬꾸라서.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나를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셔서 그거 믿고 교회에 쓱 나타날 수 있고 고개 들고 찬송도 할 수 있고 하나님 부를 수도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기로 결정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감정적으로 체험해야 믿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감정은 따라오는 겁니다. 역사적인 팩트를 믿을 때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하고 너무나 잘 아시지만 만나자마자 결혼하자고 그러고 3일 만에 결정하고 한 달 만에 시골 살 때 제게 심쿵심쿵한 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이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이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팩트를 나는 믿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받기로 결정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우리 아내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감정이 싹이 나고 솟아오르게 된 거예요. 40년을 살았지만 지금도 나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왜? 팩트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팩트입니다. 사실인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이 죽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한다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로 결정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감사로 바뀌어버린 것이고 불안과 처자가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또 부활의 신앙 갖는 비결이 뭡니까? 체험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입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체험을 시도해 보세요. 첫째, 말의 능력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나가면 제일 먼저 말을 배울 때 무슨 말을 배웁니까? 욕을 먼저 배웁니다. 나는 영아실엔 제 아이들 걱정되는 게 나가면 욕 배울 거란 말이에요.
욕은 희한하게 잘 배웁니다. 왜냐하면 밖에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욕을 배우거든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입에 나간 말은 부메랑이 다 내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쓴뿌리 기대감을 가지고 쓴뿌리의 비속어를 남발하다가 그 말에 물려 죽지 말고,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뱉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다닙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뱉은 말대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 있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창조적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체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고 이루어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건 절대적으로 될 게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되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게 응답인 겁니다. 만일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일은 기도하지 마세요. 이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 라고 하는 게 있다면 기도하세요. 그게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경험해 왔기 때문에.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자질구레하게 그런 거에 다 기도하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사람 낙심하냐? 자기가 원하는 때 안 되니까 낙심을 해요. 아닙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아보면서 깜짝 놀랄 때 많은 게 하나님이 이루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 기도했다. 어떤 것은 내가 기도한지도 몰라요. 응답이 왔는데도. 그러므로 가능한 기도를 쓰십시오. 기도해놓고 응답된 건 체크하나 가시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대로 되는 걸 보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꼬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적인 조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조작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게 심리적인 조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없는 걸 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을 우리는 믿기로 결정하고 받아들이로 결정하는 것이 신앙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가도 도저히 일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쫄딱 망할 것 같을 때, 이런 기로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잘 될 것을 믿고 그쪽으로 결정해서 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정 앞에 손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믿기로 결정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아, 주님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분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때 죄와 싸우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 앞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시죠? 전도입니다. 그분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16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죠. 네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냐? 그러면 온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경험하고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누가 알까 봐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너도 알으라고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게 전도인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이 병을 만나서 어려움 갖고 있는 성도가 있어 전화로 제가 위로해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요새 참 많이 건강하신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건강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 5년 전까지만 해도 제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혈압이 코앞에까지 왔고 당뇨가 코앞에까지 왔고 고지혈이 왔고 그 다음에 장에서는 용종을 지나 선종이 매년마다 몇 개씩 떼내야 되고 의사들이 저한테 경고했습니다. 혈압약 드셔야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날 때는 당뇨약 처방해 드릴게요. 그리고 내시경 검사하시는 의사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선종이 자주 나오니까 대장암이 가까이 왔군요. 그리고 동네 감기 제일 먼저 걸렸습니다. 목사는 감기 걸려도 단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감기 표를 못 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절박했어요. 그때 우연히 알게 된 자연치유를 알게 되고 몸의 구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음식 조절하게 되고 운동하게 되고 자연요법을 쓰면서 이렇게 회복됐다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그걸 우리한테 얘기 안 해주세요? 제가 왜 안 했겠어요 이 좋은 소식을.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건강하게 많이 들었다고. 내가 이 삼고 모르는 거지 건강하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필요하니까 알려준 거거든요. 내가 좋으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설교할 때 여러 번 했지만 그분은 헛들었던 거예요. 이제 절박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부활의 예수고 좋은 예수라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전도는 특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들이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 글을 올려요. 수십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청주의 어떤 목사님이 이게 올렸더라고요. 무슨 올렸냐면 병원에 갔는데 저를 고혈압이라고 고혈압 약을 먹으라고 그럽니다. 고지혈 당뇨라고 당뇨약도 처방해 줍니다. 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지금 약을 이틀째 먹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 먹어야 될지 고민입니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이 쫙 달죠. 전 세계에서 들어오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먹어야죠. 의사 말을 잘 들어야죠.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이 딱 떠올라서 거기다 달리면 싸움이 되니까 그분은 개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그 다음날부터 자연요법을 활용하더라고요. 음식 조절하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약도 안 먹게 되고 살도 빠지게 되고 좋아졌어요. 그러더니 사모가 자기 부인이 거기에 참여했어요. 대학교 2학년 다니는 여대생 자기 딸이 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더 불고 돌아다녀. 좋은 소식을 만나면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죄 사함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이 말을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민폐라고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안 알려준 게 민폐입니다. 살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는 게 민폐지. 내가 경험한 이 좋은 예수를 알려줘야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나서 물동에 버려두고 뭐래요? 와 보세요. 와 보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와 봐라.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분이 내 인생을 바꿨다. 결혼을 6번 해도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버렸다. 와 봐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고 우리 교회를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너 교회 다니자 물을 바꿔서 숨어 지내던 이 부끄러운 신앙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4년도에 군대 가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거듭나기 전이죠. 주일이면 교회를 갑니다. 근데 전날까지 술 먹고 담배 피우던 놈이 교회 가니까 누가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차마 교회 간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기 간다고. 그럼 어기가 어딘데? 이다 말려줄게. 성경에서도 일이 큰 거면 쪽팔리니까 많은 것 여기다 넣어가지고 갖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는 성경을 큰 것 들고 다니고 고라니 들고 다니고 나처럼 길을 잃고 다니는 사람 만나면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능력이 따라옵니다.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17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게 새까만 거짓말입니까? 지금도 복음 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불신자를 안 만나니까. 만났는데요? 그러나 색깔을 가둬놓은 게 안 나오죠. 빛이 빛으로 나와서 불신자를 만나보세요.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빛이라고 그럽니다. 어둠이 피해가야지 왜 우리가 빛이 어둠을 피해갑니까? 빛이 못 가는 데가 없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둠이 우리를 피해가야죠. 그러므로 담대하게 불신자의 영혼을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삶으로 예수를 전하면 거기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이 마찰이 수많은 기적이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뭐 했다?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뭐라고요? 표징이 따라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다양한 표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도 목요일 날 내적 치유를 하는데 내 속의 쓰레기들을 다 토해내고 예수의 피로 씻고 마지막에 축사하는데 손 얹고 기도해 줬어요. 그러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떻습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그런데 희한한 건요, 목사님이 손 얹고 귀신을 축사하는데 내 머릿속에서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꼭 사이다처럼 그냥 시원하면서 내 안에 두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만성 두통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영혼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 치유를 받고 얼굴이 환해진 분들 보면 저 속에 이제 빛이 들어가고 있구나. 오늘도 우리 속에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제일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목자님들입니다. 목자님들은 현장에서 영혼 구원하고 그 영혼을 체크하고 돌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최전방에 나가서 사역하신 분들 들어보면 간증이 무지개 많습니다. 별별 간증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비닐하우스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눈만 뜨면 믿는 사람끼리 있고 믿는 사람끼리 차 마시고 믿는 사람끼리 예배드리고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김정호 목자님 오셔서 간증성의 할 때 참 많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알곡신앙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만 뜨면 누구를 만납니까? 박권사, 이권사, 정권사, 권사들끼리 만나서 그런 나는 사우나 가서 그런 직분 좀 안 부르면 좋겠어. 다 집사, 다 권사들이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만나십시오. 그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 내가 직분자인 걸 아는 상황에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몰라서 멸망길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만나십시오. 확실한 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날 것이고 병이 나을 것이고 귀신들이 뛰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접근하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고 떠나가게 돼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빛들끼리 모여 있는데 무슨 어둠이 떠나가? 빛들끼리 모여 있는데 빛들끼리 모여 커피 마시고 빛끼리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러는데 뭔 일은 안 일어나죠. 목장 모임은 믿는 사람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닙니다. 목장은 불신자랑 같이 모이는 게 목장인 겁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끼리 만나서 뭘 나눌 게 있겠습니까? 불신자랑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보여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번 주는 누구를 불러다가 같이 밥을 먹을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엄마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집에 와 국수 끓여 먹게 밥 먹게 와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죠. 아무리 안 믿어도요 감사할 건 있거든요. 감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만 나누세요. 그럴 때 그들에게 빛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겉은 멀쩡해도요, 같이 나눠보면요,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이는데 생업에 오서는 압박, 부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충돌 문제, 홀로 느끼는 외로움 문제, 육체의 질병 문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들어주면서 저는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 드릴까요? 그럴 때 하지 마세요. 다 기도 봐야 되려고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하셔서 그분이 느낄 거예요. 희한하네. 이거 밥 한 끼 먹고 간 것밖에 없는데 이게 되네. 이런 역사들이 바로 목자 사역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빛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초자연적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초자연, 슈퍼내추럴 사건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 죄를 정복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삶의 현장이 있든지 무슨 생업을 갖고 있든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길 열어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성경에 약속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유받고 독을 먹어도 해를 입지 않고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초자연 역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어를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나의 신앙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하시고 비진리 앞에 이건 아니야 라고 저항할 줄 알고 돌아설 수 있는 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